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받아내었으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하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우리 생활 속에서 참 이렇게 딱 갈라서 분별하기가 어렵죠. 저희 가정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구경철 목사가 찬양단 활동을 하는데 그 찬양단이 토요일날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우리 손녀들 셋까지 다 갔어요. 가는 걸 저희 집사람이 보고서 다 가고 나면 난 혼자서 쓸쓸해서 어떡하지? 둘째가 할머니 가슴에다 손을 탁 얹지. 할머니 여기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쓸쓸해요? 쓸쓸하다고 하는 집사람은 6의 1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쓸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둘째 손녀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영의 일, 육의 일 분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구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육의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이은채 목사님이 밴드에 올렸던 글 중에 한 하루치죠. 육신의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8장 1절로 8절 전체의 말씀을 비추로 해서 오늘 원고에 있는 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이루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는 육신으로는 당세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오늘 보신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지식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 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폭이 넓어집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조카들하고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루는 데리고 가서 오늘 그 용역회사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품값을 줄 테니까 밭에 가서 같이 일하자. 그리고 데려가서 일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온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을 줬지만 일하는 건 어떻든가 이러니까 그들이 결론은 난 이렇게 힘든 일 안 하고 살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종일 일할 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느냐? 아니래요. 지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왜 그럴까요?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게 자녀입니다. 성경에 여러 번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품꾼하고 자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입니다. 네,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또 다시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어떠한 라인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이 복음을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으로 살던 자이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던 정말 자신이 믿음 충만이 아니라 자신 충만으로 살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의 생명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그 체험을 하고 난 후에 그가 말하는 복음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도 또 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으라 함과 같으니라. 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만큼 귀한 것인가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다고 하죠. 새로운 언약을 너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브라함 보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로마서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서 보면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고 갈라디아서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로 8절 말씀 중에서 4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절대로 사람이 완전할 수 없죠. 무엇으로 완전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럴 때 완전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날 받은 언약이 우리가 아는 그냥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도 있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받아주신 것이죠. 왜요? 언약 속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된 때는 어떤 때인가를 로마서 3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아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민수기에 있는 내용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 심판 아래 있던 때입니다. 그때 오셔서 그 율법과 상관없이 오늘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아까 보신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도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 그 영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론 샘천에서 생명이시고 주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난 그 이전의 얘기입니다. 정말 삶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희망이 전혀 없을 때 주님에 대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하러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게 72년도 가을입니다.
71년도군요. 71년도에.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는지 몰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느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생천에 와가지고 생명이 없다 소리를 들었을 때 좀 그랬죠. 한동안 이은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아멘하고 다 했지만 속에서 그것이 완전히 여물어서 100% 제가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나 정말 새 언약이 내 속에 자리 잡고 나서부터 제가 변하고 있죠. 글쎄 남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전하는 말씀도 변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내가 좀 잘못 알아서 잘못 설교했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과를 드렸고 그 이후로 가끔은 예전에 했던 설교들을 다시 같은 본문을 가져다가 제가 새언약에서 보니까 이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전혀 잘못되게 했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 그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러셨다는 것이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것이 주님께 사랑 고백을 많이 하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입니다. 그건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인데요.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합니까? 사랑을 하는 자가 행복합니까? 안 해봐서 몰라요? 네? 둘 다예요? 네, 물론 둘 다 되면 둘 다 하면 제일 좋죠. 사랑을 많이 하고 많이 받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았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똑같이 내가 아내 된 자가 남편 사랑하는 것만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그게 산수 더하기 빼기 하듯이 똑같습니까? 아닐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사랑받는 자 물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행복한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최고로 행복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만약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이 없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더라면요. 많은 오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셨죠.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생명 되시고 주님 되신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 서로를 향한 사랑은 당연하게 우리 속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마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마음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가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이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 사랑 없이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날 70번씩 7번씩 수도 없이 사랑했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기가 한 것일 뿐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게 사랑의 시작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 쉬운가요? 저한테 꿀벌을 배우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요즘. 근데 그분이 맞이랍니다. 72살이신데 관광버스를 운행하셔요. 그렇다고 뭐 관광버스를 가지고 멀리 다니는 게 아니고 일산에서 여의도까지 그 KBS 직원들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사람들 저녁에 퇴근 한 번 시켜주고 하루에 2번만 운행하는 그런 관광버스를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저런 신앙 얘기를 하다가 들으니까 아버지 묘소에 있는 묘비에 자기 이름이 없답니다. 왜 없을까요? 나머지 동생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자기 혼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묘비에 자기 이름이 없답니다. 그거를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아버지 묘비에 제 이름이 있긴 있는데 위치가 좀 엉뚱한 데가 있어요. 그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만 그런 세상에 자기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 묘비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인 줄 알았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가 힘이 된다. 주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인간 관계가 뒤틀려 버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운 사람하고 다투고 원수되게 하는 일도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어떤 목사님이 욥기를 강해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욥에게 고난을 통과한 후에 다 배로 주셨는데 배로 안 준 게 하나 있죠. 그게 축복이라. 그게 뭐죠? 아내는 배로 주지 않았어요. 아내는 배로 주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배로 받는 축복. 성경에 보면 배보다도 더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주를 위하여 버리면 뭘 받는다고 하셨죠? 아니요. 핍박을 겸하여 100배를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하리라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형통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통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번째 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고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그 교회 부흥과 전도라는 그 제목을 위해서 참 애를 썼던 때가 있는데요. 한 번은 그 겨울에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노방에서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목욕탕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다 훌떡 벗은 채로. 네. 근데 만난 분이 하필 전도한 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 근교에서 제일 큰 교회 구역장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어봤더니요. 자기 돈 떼먹은 사람이 미워가지고 요즘, 그것도요, 그분이 강원도에서 나물 뜯고 뭐 이래가지고 푼푼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든 건데, 같은 교회에 구역장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삐켰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미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은 천국 못 간대요. 위험 때문에.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가려면은 어디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거 미워한 거 이거 용서 받아야 간다. 그게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 그게 공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완전한 구속이잖아요. 우리끼리만 뭐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고 시간을 나누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는 전부 예수님이 보실 때 통째로 미래였습니다. 시간상으로, 우리가 보는 시간상으로. 그리고 용서받았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오늘 말씀대로 율법의 의를 주께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이루지 않아도 되게 하셨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움이나 또는 죄책이나 이런 게 없이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든지 깨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늘 잘 아는 것이니까 그냥 생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보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부르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의 열매, 은사 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가르쳐 왔어요. 제가 새언약을 만나고서 다시 알게 된 성령님은 은사나 열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주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이미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지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밥을 먹을 때 왼손과 오른손이 하는 일이 다르죠. 안 다른가요? 똑같이 하나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반찬이 있을 때는 두 손을 다 씁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는 왼손은 그냥 이렇게 상을 받치는 일만 하고 오른손으로만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추석에도 아마 있을 예정이지만 갈비 같은 걸 뜯을 때는 어때요? 뼈하고 살하고 분리하려면 두 손이 다 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 오른손이 하는 일과 왼손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른 게 틀린 게 아니고 뭐예요? 다양함이고 주님의 지체를 이루어 하나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양함을 수용하고 함께 성경에 있는 대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일에 협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11절의 말씀은요,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11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 저는 시골에 살면서 교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여주려고
과수 접목하는 것서부터 그 오리나 칠면조, 닭 이런 거 키우는 것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래서 그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야 복음의 힘이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걸로 믿고 그런 것까지 공부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지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나무 가지가 끊어졌을 때는 스스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갖다 대목에다 접목을 하면요, 이 수관이라는 게, 나무에는 수관이라는 물이 흐르는 그 혈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대목과 접목이 거기에 맞도록 접목을 해주면 그 물이 올라와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의 힘을 받아서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쓰는 접목 방법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접목 방법이 좀 반대예요. 우리가 쓰는 접목과 삽목 그런 방법은요, 대목은 보통 튼튼하고 힘 있는 대목을 쓰고 그 다음에 접목은 품종 좋은 걸 씁니다. 그래서 대목에 그 좋은 힘을 받아서 좋은 품종이 열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요, 전혀 못 쓸 정도,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품종을 갖다가 최상급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최상급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도록,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그 접목의 그것보다도 주님께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그리 하신 줄 압니다. 물론 뭐 올리브나무나 그런 걸 제가 접목을 안 해봐서 그건 몰라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나무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접목된 나무는 대목의 힘을 받아야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목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삽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그게 오늘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자든지 깨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포도나무 가지처럼 열매 맺으며 살도록 하시는 이유가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때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계시죠. 그 다음에 내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게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는